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때 만약에 아담 하와가 유혹을 잘 이기고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진짜 어마어마한 뜻을 성취하십니다. 예. 자, 오늘 이 본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타락하게 되는지,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주님께 주시는 큰 교훈을 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로 화려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혹할 때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깔고 유혹을 합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진실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왜? 진실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요. 지금도 사탄의 겉모습은 잃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너무나 화려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악마입니다. 왜? 겉으로는 화려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온갖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악마입니다. 겉모습까지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쉽게 그 정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속에는 겉모습은 여전히 화려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 두 번째는 거짓, 그리고 셋째는 살인이 있습니다. 첫째, 교만은 파멸을 이끌어들이는 앞잡이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너무나 화려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도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가장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거짓은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쉽게 거짓을 저지릅니다. 셋째는 살인입니다. 살인은 오늘 3장에 나옵니다. 인간을 범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다 빼앗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유혹하는지 한번 사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사탄은 직접 자신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뱀을 이용했습니다. 아마 그 전에 뱀을 먼저 타락시켰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음모를 꾸미거나 나쁜 짓을 할 때 가능하면 자신들이 직접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들 시키고 자신은 그 뒤로 숨습니다. 마치 뱀이 인간을 타락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는 짓을 보면 뱀이 아니라 사탄의 행동인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것이 확실하냐? 자, 사탄이 타락을 시키는데, 자, 첫 번째, 목적은 확실합니다. 다른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반역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목적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들 중에서 인간을 반역하고 결과 인간이 죽도록 파멸하도록 하는 방법은 많은 것이 있지만 2장 17절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역하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거역할 때 죽음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로 다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에덴을 잃어버렸고 낙원을 잃어버렸고
사명, 2장 15절에 사명을 잃어버렸고 16절에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축복인 결혼과 가정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그 신령함을 잃어버려서 육적인 존재가 되어서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온 지면에서 인간을 다 쓸어버리라. 왜? 저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타락을 한 다음에 육체만 추구하다가 육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은 이거고요. 목표는 이거고, 그 다음에 대상은, 타겟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하와를 택했습니다. 하와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보다는 하와가 좀 더 약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와는 이 계명을 아담이 들은 다음에 아담 결혼할 때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는 않았죠. 그래서 대상을 하와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타락시킬 것인가? 전공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먹어도 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 거짓말이야. 하나님 거짓말장이야.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직접 전공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고 비슷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방법을 썼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진짜 대단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 확실하냐? 자, 단어들은 하나님 말씀과 비슷비슷한 단어들을 주로 나열했는데 내용도 또한 비슷한 것 같은데 아리까리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사탄의 말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뱀의 말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앙에는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 하나만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확실하냐? 라고 묻습니다. 아마 하와가 만만하게 보도록 유도한 것 같습니다. 그 뻔하게 틀린 말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 하와가 뱀을 좀 가르쳐주겠다라고 생각하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확실히 그러냐? 진짜로 그러냐? 라고 질문합니다. 왜 질문을 합니까? 몰라서 질문합니까?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로 확실해? 진짜야? 그래서 확신하고 있는 것을 살짝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딱 나는 이것이 확실하다고 알고 있는데 진짜 정말 그래? 라고 하면서 살짝 흔들어 놓는 거죠. KO 펀치를 날리기 전에 잽을 툭툭 던져보는 겁니다. 잽을 던져봐서 약한지 아니면 와 던져봤더니 진짜 강하네 뭐 이런 건지 한번 해보는 거죠. 그거 확실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가?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도 한번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뭐 이런 거죠. 사탄의 술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자, 3장 1절에서 사탄의 전략이 다 나왔습니다. 최종 목표는 인간을 파멸시키고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작전 대상은 하와입니다. 결과론적이지만 하와가 넘어가니까 아담은 거저 타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바이 원 겟 원.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전공법이 아니라 싹 위장 전술입니다.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죠. 자, 이렇게 공격이 들어왔는데 하와는 공격인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2절과 3절입니다. 하와가 만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는다 라고 하셨다.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우선 여자의 말을 보면 하나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그러나 100%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비슷한데 100% 같지 않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간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자, 여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마음껏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비슷한가요? 다릅니까? 비슷한 것 같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이 모든을 빠뜨렸습니다. 그냥 동산 나무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마음껏 먹어라.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를 2번 써서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 강조가 빠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나무를 너희가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했죠. 자, 모든 나무를 마음껏 먹어라 하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아쉽게도 여자는 이것을 빠뜨렸습니다. 그냥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랑을 전달받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여자가 말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는다. 죽지 않도록.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여자의 말과 원래 하나님 말씀과는 3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산 중앙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지한 것은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 2가지를 구분 못했어요. 그냥 동산 중앙의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정말 오버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만 하셨는데 거기다가 보태서 만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자는 동산 중앙 쪽을 아예 쳐다도 안 봤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냥 율법으로 보면 죽는 거야. 이렇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여자는 그냥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좀 더 심하게 죽을까 하더라 이렇게까지. 이 엄중한 계명을 소홀히 했습니다. 자, 이 여자의 대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100%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에 데려오시고 사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때는 여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의 선물 가정을 이루셨을 때 그때 비로소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자, 아담에게 완벽한 아내 하와가 나타났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처음 나타난 하와를 위해서 아마 에덴 동산 구석구석을 데리고 다니면서 오래됐을 겁니다. 그리고 막 각종 열매들을 보여주면서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에덴을 얼마나 멋지게 만드셨는지 낙원을 만드셨는지 설명해주고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거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 죽는다 하셨다. 또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경작하라고 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말씀들을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는지 아니면 제대로 열심히 잘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는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쉬운 말로 100% 성경 공부를 100% 잘 정확하게 시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담 본인조차도 이 말씀들을 받을 때 그렇게 심각하게 받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결과는 여자가 말씀을 100%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신자들을 무장시키시는데 그 중에 다 방어용이죠. 근데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성령께서 쓰시는 공격용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검. 성령께서 쓰시는
강력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령의 검이 날이 무뎌져 있으면, 날이 두툼하거나 무뎌져 있으면 공격을 해도 사탄에게 별로 피해를 안 줍니다. 충격을 안 받습니다. 거꾸로 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의 날을 예리하게 갈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되 100% 완벽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격을 해도 사탄에게 공격을 할 수가 있고 강할 수 있고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정확하게 잘 알 뿐 아니라 내가 잘 전달하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 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강조할 것은 빼버렸고 빼야 될 것을, 강조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사 안에 모든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빼버렸어요. 모든 실과를 먹어라. 얼마나 막 기쁨으로 주실 말씀이에요. 그거 빼버렸어요. 그냥 실과 먹을 수 있다.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는데도 이것도 빼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으라 하시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동산 중앙에도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의 것을 금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먹지도 말라 하신 것을 만지도 말라까지 보탰어요. 금지하신 것을 또 막 오버해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막 더 막 경악해서 과잉반을 보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냥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약화시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전달되는 과정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본인이 잘못 받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담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그 말씀을 껍데기만 받았습니다.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과잉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자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고 율법으로 받은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토라를 율법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준비시키셨는데 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율법 자체를 지켜라.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함께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저 문자로만 열심히 지켰습니다.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안식일은 지켜야 돼. 안식일은 쉬어야 돼. 이거 하나라도 어기면 큰일 난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토라가 짐이 아니고 자유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로만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 결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심하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토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유하고 은혜고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에도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그 집의 종에게는 진짜 법입니다. 법을 어기면 그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이 법에서 자유합니다.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이 법에서 자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막 어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들은요, 내가 해야 될 거 다 했다 하면 쉬려고만 생각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은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자녀라도 어릴 때는 이 법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이 법이 나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또 억누르지 않아도 기쁨으로 순종하고 오히려 그 이상을, 그것보다 요구하는 것 이상을 내가 이룹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녀가 이 법을 부모님의 관계가 조금 이 법을 어기면 부모님과 관계가 조금 불편해지지만 근본적으로 그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어겼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건 아니죠. 교제는 막히지만 얼굴은 참 부모님 얼굴 보기가 참 불편하고 그렇게 되긴 하지만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겨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교제가 막히면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바로 즉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종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율법으로 받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수많은 종교, 철학, 도덕, 사회, 법 모든 가르침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그래서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알았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무거운 짐으로 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주시고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쉰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는 완전히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서 심령의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완전히 리프레시하게 되는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이것이 진짜 안식, 거룩한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빼놓으면 거룩한 안식,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나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안식하라고 하신 거죠. 나하고 따로 시간을 보내시고 싶으셔서. 그런데 주일날을 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보냅니다. 오히려 주일날 일이 더 많고 더 바쁘고 더 지칩니다. 일이 많은 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 무거운 짐을 율법으로 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짐을 줍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됩니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게 쉬라고 하셨는데 그 쉬라는 것이 짐이 돼요. 우리 쉬어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쉬라는 말씀이 율법이 됩니까? 아빠가 말합니다. 아빠가 얘들아 재밌게 놀아, 잘 놀아 라고 했는데 아들이 생각합니다. 오케이, 나는 착한 아들이니까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잘 놀아야 해. 재미있게 즐겨야 해. 잘 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그렇게 해서 막 잘 놀려고 막 재밌게 놀려고 막 한다. 이것은 잘 노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 노는 것이고 저렇게 하는 건 잘 노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러고 있다면 참 아빠가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한심한 노릇입니까? 쉬라, 안식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진짜 그대로 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날 하루만은 나하고 좀 따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기억하라는 말,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간절히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천국 시간이고 정말 꿈 같은 시간이고 허니문이고 꿀 같은이 아니라 꿀통 같은 꿀단지 같은 시간이죠. 그래서 진짜 안식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겉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것까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진짜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보시죠. 4절. 드디어 사단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잽을 한번 딱 던져봤더니 여자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확실한 KO 펀치를 날립니다. 4절을 뱀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와우, 이 순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뒤집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먼저 질문해서 의심을 갖도록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한 다음에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을 포착하니까 KO 펀치를 날리는 거죠.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알았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나 기쁨보다는 율법 앞에서 경직되어 있고 약간은 불만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 순간을 놓지 않고 사탄은 KO 펀치를 날립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고 하셨는데 완전히 100%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절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금지하신 것이다. 이 5절 말씀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천하 만물에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각자 자기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자리도 정해 주셨는데 그 기준점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킬 때는 질서가 있고 평화롭고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가 자기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혼돈하고 질서가 깨지고 평화 깨지고 시끄럽고 난리가 터지고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불안합니다. 이것은 교만이 이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싸우자고 달려드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파멸의 앞잡입니다. 둘째, 불신은 거짓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불신으로 갇혀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시작은 바로 사탄이 하와에게 심은 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갖도록 한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세상은 온통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서부터 사람들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다 못해 이제는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이 불신에 불을 당겼습니다. 불신을 하면요, 불신이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소모됩니다. 웨이스트 됩니다. 불신 때문에 불필요한 돈이 엄청나게 희생됩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후쿠에 말하는 일본계 미국 학자는 최대 자본, 제일 큰 돈이 뭐냐? 바로 신뢰라, 트러스트라.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불신은 엄청난 손해를 끼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셔서 두려워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 하나님의 그 의도가 제가 먹으면 나처럼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칼자루를 아기한테 주고 칼날을 내가 손에 쥐고 있으면서 칼을 흔들지 마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서를 위해서 자유의지와 함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이요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킬 때 모든 만물이 질서를 잡고 평안하고 안정합니다. 자,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거절해 버립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받아도 문자로 율법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짐이죠. 와, 정말 아마 인간에게 지을 수 있는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을 걸게 하니까. 심지어는 거듭나서 생명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직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 자, 오늘 짧은 구절 잠깐 나눴는데요. 결국 오늘 나눈 말씀의 핵심은, 물론 첫 번째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만, 결국 그 핵심은 뭐냐면 율법이냐 은혜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얽어매는 속박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자유케 하는, 뭐든지 자유케 하는 진리로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권을 누리는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종으로 율법에 짓눌려서 자유도 기쁨도 없이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짓눌려가지고요. 안식일 어기면 안 된다. 짓눌려가지고요. 그건 한 예지만 그렇게 살고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십니까? 종으로 사는 삶은 억눌린 인생, 그것이 심하게 억눌리다 보면 지옥을 살게 됩니다. 자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과의 데이트입니다. 하나님과의 로맨스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거나 깨닫거나 알고 있는 것보다 수천만 배 이상으로 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이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연애 편지,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보너스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와가 이렇게 타락할 때 남편은 어디 있었는지 말씀 가운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